로마서 10장 14절로부터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전도자로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아서 훈련받고 또 각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예심전도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선 예심에 와서 굉장히 강하게 부딪힌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전도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복음인데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전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자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었고 부담감이 있었는데, 일단은 예심에 와서 훈련받기 시작하면서 그 마인드가 바뀌잖아요.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요.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진짜 안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일단 이 개념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사랑이 계속적으로 느껴지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가 결국은 예수를 닮지 않고 예수처럼 체현화되지 않은 삶을 통해서는 전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도는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데, 사랑이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는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어린아이들 보면 잘 알아요. 걔들은 위선이 없어요. 포장이 없어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것이 반응이 바로 나타나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아이들이 따르고, 자기한테 별로인 아무리 사랑을 우리가 해보려고 하지만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는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는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도를 해서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느껴지기까지는 한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되고, 그것이 집중할 때 열매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문제는 일단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성경을 그 많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양을 어떻게 쉽게 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전도 메시지가 나왔어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방법. 또 이제 우리가 많이 한국과 세계 교회에 펼쳐져 있는 전도 메시지가 사형리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리 전도법부터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막상 이제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현장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 메시지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서적으로 불신자의 토양에 딱 맞게끔 해보자 하고서 한 20년간 몸부림치면서 터득해온 메시지가 이제 천국 내비예요. 쉽게 견답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 내비게이션이 있고 행복 내비게이션이 있고 인생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 메시지가 천국 내비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 내비를 핸드폰에다가 딱 가지고 불신자한테 가서 복음을 딱 들이댈 수 있도록까지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공개하려고 그래요. 네. 박수가 좀 더 나와야 내가 공개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엑기스만 캡슐로 딱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불신자한테 먹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복음을 최소한도 한 10분 걸릴 것 같아요. 짧게 전한다고 해도.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만큼 소화하는 만큼 전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만큼 소화하는 만큼. 그래서 맞춤식으로 가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집중의 원리예요. 그래서 산만한 분위기를 만들지 말고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심지어는 핸드폰 끄고 30분만 나한테 시간을 줘라. 10분만 나한테 시간을 줘라. 30분 하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10분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10분만 시간을 주면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것은 꼭 들어봐야 된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거 안 듣고 이 소식을 못 들으면은 이건 불행한 사건이다 하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죠. 이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핵심 복음을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게끔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바다에 어떠한 산이 이제 잠겨 있다 그러면은 보이는 것은 요만큼인데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안 보이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천국 내비로 천국 내비게이션 이래 가지고 천국 내비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번에 하면서 사형리가 있는 것 마냥 천국 내비. 예수님이 오면 천국 내비게이션이 있다. 이해가시죠?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육종 교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육종 교제. 우선 10초 메시지. 만화전도지. 그 다음에 행복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천국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기독교 ABC. 그 다음에 인생 매뉴얼. 그 다음에 인생 내비게이션. 7개죠? 네, 7개. 그 인생 매뉴얼까지 넣으면 7개. 이거까지 넣으면. 그래서 요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읽게끔 하는 이유는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사형리 가지고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돌발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여기 압축해 가지고 지금 천국 내비 복음이라고 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소화가 된 상태에서 이거를 해야 그래야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이번에 김인중 목사님이 오셔서 사형리를 자유자재, 우리는 다 사형리 가지고 전도를 해봤어요. 근데 뭔가가 부족했어요. 저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까지 발전을 한 거죠. 예. 근데 김인중 목사님은 목회자고 또 전도를 무진장 많이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평신도는 쉽지 않아요. 그게요. 그래서 이제 평신도 때 제가 이거를 개발을 한 거죠. 사실은 몸부림을 쳐본 거죠. 그렇게 해서 쳐서 불신자의 언어로 진리의 복음을, 성경의 핵심을 불신자의 언어로 불신자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전도의 무기다. 예. 그래서 또 전도가 무기만 가지고 되느냐? 아니다. 중요한 것은 원리가 있다. 예. 그 다음에 무기가 있다. 그 다음에 무기가 아무리 있어도 훈련을 안 받으면 소용없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예. 이것이요. 그 다음에 현장을 가져야 된다. 현장에 안 나가면 소용이 없다. 아무리 훈련 받고도 현장에 안 나가면 소용이 없다. 이게 현장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목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의 총 과목이죠. 네, 과목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무기. 그 무기를 7개의 무기를 가지고 완전히 엑기스해서 캅셀 하나에다가 딱 먹여서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예. 자, 우선은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천국과 지옥 관심 없어, 또 안 믿어, 이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누가 많아요? 없다가 많죠. 불신자가 많죠. 기독교 복음화율이 10% 20%밖에 안 되는 거니까 사실은요. 예. 그러면 이 시대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현대인들한테 지성인들의 지성을 깨우고 논리적으로 이 부분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임팩트 있는 메시지가 확률이론이라는 거죠. 파스칼 확률이론. 그래서 천국 내비게이션에서 이 확률 이론을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상대에 따라서 이 천국과 지옥,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를 믿는지 그걸 잠깐만 한 10분만 시간을 내주면은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서 이제 이 복음을 열어서 핸드폰을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핸드폰에다 다 이걸 넣어드릴 거예요. 예, 넣어드리고 이따가 넣어줬어요. 어저께 다 놔줬어요. 예, 이따가 요거 강의가 끝나고 메시지 훈련 시간에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를요. 예, 훈련해 보는데 이제 요걸 그대로 해서 핸드폰에서 다 돼요. 옛날에 제가 전도를 하고 전도 현장에서 이것을 개발할 때는 핸드폰이 이런 기능이 없었어요. 핸드폰 자체도 별로 없었어요. 핸드폰 이만한 거 있잖아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여튼 이만해요. 그래서 이 없다와 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거 간단하다. 죽어보면 알 수 있다.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은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현재에서 미래로 한번 가보자. 예. 갔는데 죽었는데 가서 없다라고 베팅을 하고 살았는데 가서 보니까 천국이 있는 거야. 지옥도 있는 거야. 예.
안 믿어서 나는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없다에다가 베팅을 하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들 하고 계셔요? 완전 망하는 거죠. 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에다 베팅을 하고 살았어요? 안 믿었어요? 없어요? 가보니까 없어요? 다행이죠. 그런데 죽어보니까 있다라고 베팅을 하고 사는 사람이 죽어보니까 진짜 가서 보니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수지. 네. 대박이라고 썼었는데 이걸 자꾸 크레임이 걸려서 우리가 써야 될 용어가 아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완전 수지로 바꿨어요. 네. 완전 수지 맞는 거죠. 네. 근데 죽어보니까 없다면 본전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는 다 죽는다. 죽는 건 기정사실이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에다가 베팅을 하고 살아야 되냐, 있다에다 베팅을 하고 살아야 되냐. 미래로 돌아가서 죽음 이후의 세계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없다에다가 베팅을 하고 살아야 돼요? 있다에다가 베팅을 하고 살아야 돼요? 있다에다 베팅을 하고 살아야죠. 있다에다. 그러면은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일까? 천국과 지옥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피할 수 없는 형벌의 장소,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불과 유황불에서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 곳. 이제 여기서 가스불 예화 있죠? 이거를 가지고 설명하면 쉽죠. 가스불에다가 손을 얹어놓으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뜨겁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고 영혼이 있는데 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를 죽음이라고 그러고 그 상태를 시체라고 하는 시체를 화장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화장불은 여러분 몇 도나 되는지 아세요? 1200도예요. 1200도. 1200도 화장불에다가 시체를 집어넣고 다 가루로 만들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은 뜨거우면 그렇게 시체가 뜨거움을 느낀다면 못할 거 아니냐. 뜨거움을 안 느끼기 때문에. 그러면 육체하고 영혼이 있을 때는 뜨거웠어. 그러면은 뜨거움을 느끼는 것은 육체예요, 영혼이에요? 영혼이다 이거지. 근데 그 영혼이 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불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뜨거움을 느끼는데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러니까 영원히 그 꺼지지 않는 불에서 그 뜨거움을 계속 느끼는데 그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가서 이 지옥에 가서 영혼이 그 고통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하다가 보면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10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상태에 따라서 30분도 되고 1시간도 되는 거예요. 또 분위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야통삼을 하게 되면 성도들의 성경 실력이 달라져요. 하야통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성경 실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깊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 2단 아니라 2단 할아버지가 와도 다 설명을 할 수 있게끔 돼요. 아멘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이 7종 교제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 처남 안 믿고 돌아가신 큰 처남 염을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이 수의사들이 땀을 뻘뻘 흘리는지 이게 안 꺾이는 거야. 해가지고 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시체가 다른 거야. 예수 믿지 않고 죽었을 때의 시체의 모습.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외워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고 이것을 다 이 7종 교제를 통해서 복음학교 훈련을 시키고 전도대학 훈련을 시켜서 그 다음에 사관학교에 와서는 전체를 다 사관학교 전체에서 전부 다 훈련을 받아가지고 교관을 만들어서 교회마다 전도자를 세워나가는 거. 이것이 예심전도 사관학교 사명이죠. 네. 지금 우리가 그래서 모였죠. 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은 천국은 사실은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왔다고 그랬어요. 누구 보고요? 예수님 보고. 네. 사실은 천국에 대한 개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본래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 자체가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돼. 이게 죽어서만 가는 천국 지옥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는 지옥 갈려. 그것도 제일 따뜻한 데로 갈 거야. 그렇게 막말을 해요. 네. 근데 또 그런 사람한테 그래요, 지옥 가세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해요? 말을 해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느냐고. 아니 지옥 간다면서. 이게 실제적으로 지옥 가라면은 엄청 싫어하죠. 그래서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인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선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다. 거기서 간정전도가 나와야 돼요. 자기 삶이 천국이 돼야 돼.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부부간에 이제 살다가 보면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잘못하면은 감정이 깊어져 가지고 감정 때문에 이혼까지 가요. 그러면 삶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싸움을 할 때도 꼭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싸우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싸운다. 나는 그렇게 한다. 아니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맞다. 예수를 만난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다. 예. 우리는 지금요 이 사도행전을 하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있어요. 뭐를 발견하냐? 지식적인 신앙. 예수를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에 머무르고 살지를 않아요. 네. 그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함께 살면은 전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살면은. 네. 그래서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은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이 없으면은 이야기를 못 해요. 또 지식으로 또 해요. 이것이 이단이 갔던 영지주의예요. 신지식이에요.
앞으로 하야통삼을 통해서 이 깊이가 완전히 이제는 이 수준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한 신학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예. 한국 교회 잔치는 끝났다. 그거는 성경을 무시한 망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말에 혹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끝까지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교회는 승리하게 돼 있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이 굉장히 성숙된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간증까지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하다가 보면은 이제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감하게 돼 있어요. 교감하게 돼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럼 천국 가는 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천국 가는 길을.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는데 딱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걸 딱 치면은 이렇게 딱 뜨게 돼 있어요. 거기에 PPT로 그거를 누르면은 요게 요거 뭐라 그래요? 슬라이드. 이 슬라이드 해가지고 요게 하나씩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참 삼성이 수고 많이 했어요.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이거를 진짜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문명을 다스리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제대로 이 세계관이죠,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문제를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약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지고 천국 내비게이션을 정하는데 자, 이제 내가 끼고 있는 안경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죠. 저절로 생겼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도 누군가가 만들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안 한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만든 세상을 보면은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는 제일 밑에 흙이 있고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이걸 물질 세계라고 한다 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예수를 믿어보면 이제 성경을 보게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걸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이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영적인 존재가 천사다. 그 천사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보이는 세상에 살다가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는 여기는 안 보이고 여기만 보이는데 천사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그때는 보이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하고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주를 받고 세상에 쫓겨난 천사 대장을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고 그 존재가 귀신이 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무당 무속인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점령해가지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했냐면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을.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구두는 발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지 않느냐. 장갑은 손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지 않느냐.
그러면은 손이 없는 손이 없는 장과 발이 없는 구두 있을 수가 없는 것 마냥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그렇게 하고 이것을 전부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난을 주셨는데, 사람은 죽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을 죽음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육체는 본래 하나님이 만들 때 흙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지 않느냐. 이것을 고상하게 소천하셨다고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인간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 몸이 있다. 몸. 그러면은 몸이 있는데 우리 속에는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있죠. 그러면 몸과 마음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이 몸은 이 몸이 이제 마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먹은 대로 가요, 마음하고 상관없이 놀아요? 마음이 먹은 대로 가죠.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내 몸이 마음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마음은 또 다른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가 영이라는 것이다. 영.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아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있다고 그랬는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느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느냐,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을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첫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다.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왕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은 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법을 가지고 이 세상이 운영이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법을 만든다. 그 법을 만드는데 모든 것은 다 네가 임의로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있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안 돼, 먹으면 죽어, 이게 법이다. 그런데 안 돼 하는 법을 어겼고 어기면 죄가 됐고 죄 때문에 온 것이 벌인데 그것이 죽음이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분리한다는 개념이다. 분리. 아담이 죽지 않았다. 930년 살았다. 그러면은 930년 살았던 아담을 우리가 나중엔 죽게 됐는데, 이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분리된다는 개념인데, 그 분리라는 개념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찾으신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다. 두 번째는 물리적인 죽음이 오는데, 아까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마냥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죽음이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심판적인 죽음인데, 그 심판적인 죽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안에 천국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결국은 믿지 않은 상태가 지옥이다. 지옥. 지옥. 그래서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지옥까지 사는 거다. 돈하고 상관없다. 옛날에 사람들이 돈이 없고 가난하고 힘들 때는 사람들 이혼율도 작았고 이런 우울증도 없었고 그랬었는데, 세상이 잘 살고 잘 먹고 그럴수록 더 복잡해진다. 그래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느냐, 장소적인 지옥이 있고, 천국으로 살다가 진짜 천국에서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 길이다. 이거를. 그래서 그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모르고 태어났지 않느냐. 그를 엄마 뱃속에서 태생이라고 그러고,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일생이 기다리고 있다. 태생은 이거는 10달이라고 보면은 일생은 100년 전후다. 지금 많이 살아서 요새는. 그래서 일생을 살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모르고 태어난 것처럼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는 또 영원히 사는 세상, 그것이 영생인데 그것이 천국과 지옥인데 영원히 사는 세상, 영생으로 우리 이사를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데 인생을 사는데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여기냐? 가치를 중심으로 여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에다가 가치를 두는 사람, 성공에다 가치를 두는 사람, 명예에다 가치를 두는 사람, 쾌락에다 가치를 두는 사람, 선행에다 가치를 두는 사람, 철학에다 가치를 두는 사람, 도덕에다 가치를 두는 사람, 종교에다 가치를 두는 사람, 다 사람이 다양하게 자기 생각에 의해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것이 누구에게든지 오는 사건이다. 죽음. 그래서 이 죽음은 물리적인 죽음, 이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물리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물리적인 죽음은 육체하고 영혼이 분리되는 건데,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냐? 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지배를 받다가 보니까, 이 사탄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결국은 이 영혼이 사탄을 가두고 벌하는 곳이 지옥인데 이 세상에서 죄가 있으면은 감옥에 가는 것처럼 영혼의 감옥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심판적 죽음.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어디로 가냐? 이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돼 있다. 지옥 가게. 큰일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나올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 나올 수 있는 비결은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격을 가지고 있다. 사면권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사면권을 발동을 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을 끄집어낼 수가 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법인데, 우리는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건져낼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을 찾아야 된다. 자격. 그 자격은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왔고, 이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 자격을 가진 사람,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고, 그 다음에 죽으면 그 사람은 자격이 없다. 죽으면. 그러면 죄가 없고 죽음을 해결한 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종교들 한번 보자. 석가도 죽었지, 공자도 죽었지, 소크라테스도 죽었지, 마호메트도 죽었지, 마리아도 죽었지, 미스터 안도 죽었지, 미스터 문도 죽었지. 누구지 아죠? 미스터 리도 죽을 것이지, 미스터 기람도 죽을 것이지, 여러분도 죽을 것이지. 다 죽는다. 혹시 여기 안 죽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예언을 하는데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다. 딱 한 사람.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다. 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됐고, 그분은 죄가 없는데 로마 군인들이 이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그 죽은 예수 무덤문을 열고서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죽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이 구원자의 자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시켜 주셨다. 증명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면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으면, 이 구원자인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와 함께 살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으로 살고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아멘이죠? 예.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자, 한번 여기 읽어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그 믿는다라는 것은 영접하는 자라는 뜻이다. 예. 믿는다라는 것은 영접하는 자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영접한다는 의미가 뭐냐? 영접한다는 의미가, 예.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예. 이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성경에서 연합하다, 또 묶었다. 이게 이제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피스티스 뭐 이제 그러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이 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산스크리트에서 왔어요. 산스크리트에서 왔는데, 산스크리트 비히드라는 단어예요. 그 비히드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은 to unit, to band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근데 불신자할 때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예. 불신자 최대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해야 돼요. 해서 지금 여기는 목사님들이니까 내가 참고로 이것을 왜 연합이다, 묶었다라는 뜻을 여기다 썼느냐,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연합하다, 예수와 연합된 상태. 그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연합된 상태. 결국은 말씀이. 그 다음에 묶었다. 이 예수님과 내가 묶여진 상태. 말씀과 묶여진 상태. 그래서 이 말씀과 묶여진 상태로 계속 지금 훈련하는 것이 뭐냐면 하야통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 뒤에는 이 하야통삼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지금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강력한 전도가 되고 완벽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것이다. 아멘이죠? 네,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자녀만 돼도 이게 그 부모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아니냐? 네, 엄청난 축복.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예수를 이제 영접하는 방법,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바깥에서 사람이 들어올 때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문을. 그러면은 이 세상의 문은 물리적인 문이기 때문에 그냥 키를 따서 열던, 또 이렇게 밀어서 열던 문을 열어줘야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 마냥,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의 문을 연 방법이 있다. 그 키가 있다. 그 키가 뭐냐면은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입으로 시인.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영접기도라고 하는 거다. 영접기도. 네. 그래서 이 영접기도를 시켜보면요, 막 그 자리에서 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진짜 인격적으로 막 이제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리그램 단체 같은 데서는 막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복음을 한번 전하고, 자, 지금 예수를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따라서 하십시오. 그래 놓고 딱 발표를 하냐면 몇만 명이 지금, 몇천 명이
몇십 명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과연 영접했을까? 그래서 허수일 수가 있어요. 허수.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제 그런 형식은 갖추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영접을 할 때 진지하게, 인격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듯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 2단계는 인생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양육 코스를 만들어 드릴게요. 양육 코스를. 그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의 신분을 가졌다, 시민권을 가졌다, 뭐 이제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쫙 해가지고서 요거를 이제 천국 내비 다음에 인생 내비 이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만들어 드릴 거고, 일단은 요거만 가지고 계속 핸드폰 속에 이제 다 넣어드렸으니까 핸드폰에 이제 핸드폰만 가지면 돼. 핸드폰만 가지면 이제 조금 현장 전도 나갈 땐 태블릿 PC 같은 거 가지고 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 보시고, 그래서 고민하던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것을 이제는 핸드폰에 이제 슬라이드까지 전부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 예심전도 사간 생도들한테 먼저 드려서 이것을 사간 생도들이 각 교회에 가가지고 이거를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복음학교 전도대학을 안 해가지고는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밑에가 중요하다. 밑에가. 그 바다 위에 떠 있지 않은 가라앉아 있는 그 부분이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위에 부분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 달려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게 됐는데, 이제 하야통삼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일단은 기존 성도들의 신앙을 완전히 체계적으로 견고한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을 잡아주고, 그리고 신학과 성경 해석을 통해서 또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새기게끔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예심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따 수료식 때 또 이분은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함으로써 오늘 여러분들이 아이고 오늘 더 수지 많이 맞았다, 경기도 수지 땅 사가지고 간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